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연기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연기법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중생들이 연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무기물이 연기되어지는 방식은 원칙은 같지만은도 실제로 이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우리가 오온개공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사람 중심이거든요. 생명 중, 사람뿐만 아니라 육도 중생 모두의 생명 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우주의 무기물들, 생명이 아닌 무기물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연기법 그렇게 얘기하지 윤회법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원리는 똑같고 연기의 원리는 똑같지만은도 설명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데 원칙의 공식은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연기법의 기본,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을 때 에너지 원칙에 관한 공식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 우주 자체와 생명체 자체가 발생하고 사라지는 그 공식을 얘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낮은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당히 깊이 있게 사유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그런 학문이고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냥 도덕적 인과율, 다시 얘기해서 생명체를 연기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덕적 인과율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협량하고 협소한 얘기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에 연기법 바깥에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들이 설명하는 방식과 같고요. 요건 이제 중간에 이게 딴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어느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날
우리나라 헌법이 성경과 성경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들어서 윤 대통령이 그 9번이나 그 사법고시에 낙방한 이유를 알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헌법은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그 도덕적 인과론이거든요. 도덕적 인과론이고 평등론이고 신이 벌 주고 벌 주지 않는데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신인가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무기물은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성주개공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리고 이제 뭐 생주이멸 그런다, 성주개공 그런다든지, 그 형성되어지고, 이 생성되어지는 성주개공에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저번에 이제 그 허벌망원경이나 이게 찍은 사진들, 그 오리온자나 이런 걸 찍은 걸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별이 헬륨 가스에서 이제 별이 그 우주의 먼지에 의해서 그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지금 그 측정이 되어지고 있고, 백색 괴성이 돼서 사라지고 있는 별들도 보이고. 근데 사라진다 그래서 뭐 몇 초 만에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억 년에 걸쳐서 이제 백색 괴성이 되면서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측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성되어지고 또 어떤 행치가 이루어져서 지구처럼 이렇게 그 표피가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행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성주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이 그 형체가 무너지는 상황. 그 다음에 다시 그 형체 자체가 우주의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상황. 그게 성주개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신이 만들어서 신이 파괴하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전설의 고향과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은 생명체는 생로병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로병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고, 그러나 그 생명체가 아닌 무기물도 똑같이 이제 성주개공을 하고 생주이멸을 하죠. 그런 원칙은 사실 생로병사라는 말이나 사실은 안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생명체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생명체가 없는 것들을 갖다 이 우주도 일체유심조다 그렇게 이제 노장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 우주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 작동에 의해서 마음 작동에 의해서 달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마음 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 식의 설명 비슷한 그런 그 기독교 식하고는 또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설명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건 아주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음 작동에 의해서 그 까르마가 형성되어지고 인과가 형성되어져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우선 첫 번째 들어갈 때 분리를 시켜 놓고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연기론을 얘기할 때 저번 시간에 만약에 자성이 없다면 무엇이 윤회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성이 있으면 윤회할 게 없죠. 변치 않는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는 윤회할 거 없이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윤회할 게 하나도 없겠죠. 똑같이 이어질 거니까 만약에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것이 그대로 다음 생에 남자는 계속 남자고 여자는 계속 여자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똑같은 자성이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윤회가 더 안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꾸 이제 2600년, 700년, 800년, 900년 전에 인도에서 우파니샤드 시절에 생각했던 브라만 창조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트만이 떨어져 나왔고, 그 아트만이라는 그 영혼이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그 기천하는 요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그 브라만에서는 그 윤회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유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유아론적인 생각일 때는 윤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 사람의 윤회는 하늘에서 뭐가 하나 아트만이 브라만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되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윤회라 그랬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는 그 윤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체로서 계속 반복되는 작용을 갖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조금 이게 굉장히 좀 그 깊은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린 것만 따라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쭉 다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도 깊이 사유해보고 어떤 대상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유들을 갖다 깊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불교는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연기법을 얘기할 때 아닌 것을 걷어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산이고 무기물이고 또는 무정물이고 나무 이런 것에 정령이 있어서 거기에 아가 있어서 그 정령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정령은 없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산에 산신이 있거나 그 물에 용왕신이 있거나 나무에 목신이 있거나 이런 것은 지금은 인도에도 지금 사회 인도도 힌두교는 한 3,300여 개의 정령신을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원숭이 신이 있고 소에게 소의 신이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다 논파했던 얘기되는데 지금은 미신으로서 그냥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령신은 그 나무에 목신이 있다, 또 산에 산신이 있다, 이런 것 자체는 그 불교에서는 전혀 그거는 하나도 근거도 없는 얘기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서 조상의 위로부터 받은 조상의 영혼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죽은 뒤에도 조상에게로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있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효사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대. 우리나라도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퍼져 있었는데요. 뭐 산소를 모실 때 이 시신을 갖다 훼손시키지 않는다든지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그 선산에다가 선산에다가 쭉 다 지금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이런 그 작용들은 전부 다 조상 숭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조상에게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삼혼과 700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혼과 혼이, 한 혼백은 집에 위패 모신 데 있고, 한 혼백은 묘에 있고, 한 혼백은 조상에게 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삼혼을 다 불러요. 삼혼 700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 조상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뒤에 조상을 뵐 면목이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들어 하잖아요. 시족사회 때 형성되었던 그런 얘기들이죠.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삼원과 칠백이라는 얘기 자체는 그냥 문화적 하나의 현상이지, 실제 그게 실존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이런 혼미한 얘기들이 많은데, 절 백중날, 조상 천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조상에게 조상 숭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천도제예요. 천도제인데, 천도하기 위한 좋은 곳으로 해달라는, 그 기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법회예요, 사실은. 법회인데, 그걸 갖다 조상숭배 제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요즘에 우리 절집안에도 그게 많아서, 사실상은 이거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아주 지금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창조한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야. 불교에서는 창조해서 그 신이, 물론 뭐 브라만 신은 또 창조한 모습이 안에 신화가 다르고, 또 알라 신도 창조한 신화가 좀 다르고, 기독교의 여화도 또 다르고, 뭐 그런 다른 것이 있지만,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지구를 만들었고, 땅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얼마나 현명한 얘기이냐 하면, 지금 지금까지 40경으로 전부 살펴서 눈으로 확인한 은하가 1조개인가 얼마 된다 그래요. 은하, 뭐, 어마어마하대, 숫자가.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별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런 은하가 또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구 땅덩어리라다 신이 조물딱 그래서 만들었다고 7일 만에 창조를 했다는 얘기 자체는, 그건 뭐 정말, 바닷가에서 뚜꺼비지 만든 정도밖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인간도, 그 창조신의 피조물이다. 이제 이 창조신의 피조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동물들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요즘에 진화론이나 여러 유전과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다 이미 증명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창조하는 창조신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갖다 창조했고, 지구도 창조했고,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 불교에는 전혀 0.000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하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모순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논리적 모순을 갖다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주장이고, 내 믿음으로 수밖에, 그냥 그렇게 됐고 말고 나는 믿겠다 하면 그는 그것밖에 성립이 안 되는, 그것은 불교에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령신앙이나 또는 조상숭배 또는 창조주, 이런 것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과 평등한 관계, 생명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이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신에게 뭘 빌지를 않습니다. 불교는 신에게 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잘, 생각을 우선 염두에 두고 하셔야,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80년대, 81년 동안 이때 그때는 종교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때 아마 그 종단 협의회에서 기독교, 캐톨릭, 회교 뭐 해가지고 7개 종단인가 그렇게 협의해서 자기 종교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한 20분씩 30분씩 이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 이제 그 회교도 설명하고 캐톨릭하고 기독교는 왜 두 개를 또 따로 주는지 몰라. 이상하고 똑같은 여신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유교도 하고 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때 스리랑카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스리랑카 스님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코미디를 조커를 한 방 준 게 뭐냐면, 앞에 6분은 전부 다 신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아마 20분인가 30분을 줬는데 37, 21 나는 신이 없는 것을 없는 종교를 설명하니까 당신은 똑같은 신을 6사람이 했으니까 3, 6, 18 나는 혼자서 180분을 하겠다 이거야. 신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런 이제 웃고 이제 그렇게 지나간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 스님은 신의 창조주를,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갖다 20분 가까이를 갖다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인상 깊게 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토론하는데도 굉장히 딱 그 논거 자체가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반격을 하니까 논거 자체가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서 정도이고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데, 그거 근거 자체를 갖다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을 하니까, 그게 모세의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 등등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야 뭐 얼마든지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고, 또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때 대부분이 대중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때 세미나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참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원성이라든지 절대성이라든지 이것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이건 비존재이건 간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절대적 존재는 하나도 없다. 영원한 존재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창조를 한 것도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반복해서 윤회하는 것을 가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러면 연기법은 공식이 원인 플러스, 그러니까 이 공식입니다. 인 플러스 원인 플러스 조건 이꼴 과예요. 이게 에너지 공식이 뭐지? EN NC 제곱. 그 공식과 똑같은 논리예요. 공식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플러스 조건, 그 한문으로 연이라 그러죠. 연은 조건입니다. 원인과 조건,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또 조건이 플러스 돼지면서 또 새로운 결과가 발생해서 거듭 원인 조건 결과가 원인 조건 결과, 원인 조건 결과. 이거 이제
인과법의 화엄경에서는 이제 한 명 중도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원인은 이게 그 씨앗이기 때문에 이게 자성을 갖고서 불변 아니냐라고 얘기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요즘에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요 쌀을 하나 심었는데 플러스 물, 태양, 이런 토양,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결과가 나는데 이 원인하고 이 결과하고 같으냐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다르냐면 완전 다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그러더라고. 조금 유전공학을 모르는 사람과 인과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돌산에 있잖아. 돌산갓을 심었는데 돌산갓 씨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심으니까 돌산갓이 안 되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돌산갓씨를, 순수 돌산갓씨를 갖다 받아와서 사와서 심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심어놨는데 여기에 돌산에 돌갓들이 있어요. 돌갓. 돌산갓 말고 돌갓. 다른 갓이 있단 말이야. 그게 수정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가 섞여서 과가 나옵니다. 그게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심으면요. 앞에 유전자 이대로 순수한 걸 100%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자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갓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유전자적으로 상당 부분은 같고 일대는 돌산에 그 돌갓이 붉은 그 가지색을 띤 갓이 많은데 그거 두 번째 가면 벌써 돌산갓에서 가지색의 갓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인연과 인 플러스 연 조건 플러스 이꼴 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 줄여서 연기법 그런 인과법 그러기도 하고 연기법 그런데 연기법이라는 게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뭐 다른 원소 기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을 가장 많이 씌우니까 H2O 그러면 H2O가 원인이 됩니다. O가 조건이 됐을 때 H2O가 합해지면서 물이 되죠. 이걸 분해시키면 또 그대로 분해가 다 됩니다. 에너지를 넣어서 분해를 시키면 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원인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원인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조건도 영원성을 갖고 있잖아요. 답은 주어진 원인과 주어진 조건에 의한 답만 나옵니다. 주어진 원인과 주어진 조건에 의한 답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연기멸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다시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연기멸 그렇게 얘기해요. 인연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인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연이 생기면 인연이 인과 조건이 합해지면 발생하고 그 발생되어졌던 것이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심생적 종종생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말과 행동이 조건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서 조건이 발생해서
결과는 심생적 종종 각가지가 생겨나고 심멸적.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사라지게 하면, 원인을 사라지고 조건을 주지 않으면 사라진다. 심멸적 종종멸이라. 그거 다 연기법이에요.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 그러는데 뭘 깨달았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도 거기에 해당을 부린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자석이 없어요. 만약에 변치 않는 것이, 만약 콩의 씨앗이 안 변하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물과 햇볕과 조건을 줬을 때 음이 안 나오겠죠. 이건 나온다는 것은 조건을 줬을 때 변화하는 것이니까 안 나오겠죠. 변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냥불을 착 켠다라고 했을 때도 성냥불인데 이거는 유황이라는 것하고 마찰력하고 그게 산소하고 탄소 막대기를 가지고서 불을 일으켜서 열을 발생시켜서 계속 그 열에 의해서 탄소가 튀어나오면서 다시 계속 불을 붙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절대 창조주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진다고 할 때는 이 연기법 자체를 갖다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연기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 창조주께서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되니까. 원인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죠. 원인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유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콩을 심어놓고 기도해서 팥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이 바뀌는 적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부처님을 믿는데도 기복적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인을 심지 않고 내가 원인 마음을 발현을 안 시키고 그 조건을 주지 않고 빌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스무리하게 왔다라고 할 때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아이고 스님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대단히 부처님 덕으로 살았습니다. 그 부처님 덕이면 안 나야 되잖아. 부처님 덕이면 안 나야지 교통사고. 그건 본인의 착각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경전들에 많이 설명이, 경전 전체가 다 연기법에 관한 설명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되는 원인은 뭐냐? 보리심이에요. 마음을 갖다가 내가 보리심,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가 깨닫겠다라는 그 생각을 일으킨 그게 원인이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 불교는 이 원인을 심지 않아.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별을 심지 않고 가을에 낯들고 배배로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이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보리심 발현이 되지 않고 원인을 줘서 조건을 이렇게 육바라밀과 사스법과 사무량심을 줘서 부처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 뜬구름 잡듯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보석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일으켜서 다시 그 조건을 주어서, 마음만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조건을 주어서 부처라는 결과가 나오게 하라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런 허구이고 거짓말이죠. 그런 수학시험을 보면 빵점일 겁니다, 아마. 뭐냐면, 여러분요, 곱셈을 하는데 1000 곱하기 0흑은 1 곱하기 0흑은 다 0이에요. 왜? 0 곱하기 100 하더라도 원인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안 돼요. 원인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허무한데, 만약에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다 허구예요. 허구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6조 단계에 돈 오라는 것도 원인수인 핵심을 변화시킬 것을 먼저 보라고 해요. 종교적 외부 조건을 갖다 조건만 가지고 보지 말고 원인수를 정확하게 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부터 비롯하고, 무슨 마음? 보리심으로부터 비롯하니까 거기로 몰록 들어가서 마음 닦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시키라. 그게 도노예요. 근데 이걸 갖다 돈자를 갖다가 무식해서 잘못 해석을 하면서 바로 깨달아버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야. 말 한마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말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암경 속에서 그 연기법을 설명하실 때 뭐를 설명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비구들한테, 저기에 내가 그 인도에 가서 우르빌라 마을에 그때 찾아갔을 때 마치 갈대를 갖다, 강가에 있는 갈대 꽃을 갖다 베서 단을 묶어서 이제 세워놓은 걸 봤어요.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갈대꽃을 그 빗자루 만드는가 봐요. 갈대꽃을 이렇게 베가지고 이만 묶어서 한 단 이렇게 묶어 놓으면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저 갈대 꽃을 베서 단을 만들어서 저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의지해서 세워놨을 때 갈대 더미가 된다. 갈대.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옛날에 벼 베가지고 금방 우리 남해 지역에는 벼를 베가지고 이런 데도 뜨신 데서 그냥 하니까 논바닥에다 깔아가지고 말려서 걷어서 타작을 하는데, 저 위쪽방에는 윗지방에는 눈이 빨리 오고 추운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벼를 베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해놨다. 옛날에 그 탈곡 잘 못할 때 눈 왔을 때 이하순 보살님은 그게 지금 아니까 혼자서 떠들어 샀는다. 그래서 눈 왔을 때 막 이제 겨울에 틀고 그러니까 요걸 벼를 베가지고 딱 두 개를 기대서 이렇게 세워놔. 줄가리 친다 그러지. 그렇게 세워놓고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세우는 연기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플러스가 있음으로써 마이너스가 증거가 생긴다. 플러스 없는 마이너스도 없고 마이너스 없는 플러스도 없다. 이 세상에 홀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모든 것의 성립은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갈대단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갈대단.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보면 오른손은 왼손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손가락은 손바닥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손톱은 손가락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손등은 손바닥을 의지해서 존재하지 따로따로 존재하지는 못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이런 연기적 사고를 했을 때 독단적인 생각이 나질 않아요. 남편으로 인해서 부인이 발생하고 부인으로 해서 남편이 발생하지 부인이 따로 존재하고 남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양립을 해야 양존을 하죠. 서로 존재하고 서로 의지해서 서로 존재한다 그래서 상의 상존 그래요. 서로 의지해서 서로 존재한다. 이 우주가 발생한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몸을 의지해서 존재를 하죠. 몸은 또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 그 지금 이제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쪼개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양자까지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거기도 역시나 상대적 존재야. 물론 질서 자체는 지금 그 사람들이 인과적으로 꼭 흐르냐,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지금 안 흐르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혼돈 상태래, 지금, 그거가. 그러나, 공성과 비어있음과 이게 원자 쪽으로 나오는 이 중간 상태는 내가 볼 때도 혼돈 상태가 될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도. 우리가 정신과 육신 이 사이에도 아주 혼돈 상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법은 또 인과법이에요. 그 연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인연기매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과법도 아까 얘기해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죠. 그래서 그 인과예요. 생명체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도덕성 인과가 존재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힘의 작동이 도덕성에 의해서 작동되진단 말이야.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한 도덕성에 있어서의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업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선하고 그 조건을 선하게 주었을 때 결과가 행복이라는 것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것이 발생하도록 자꾸 조건을 주면 그런 괴로움의 결과가 올 것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도덕성인가요? 도덕적인가요? 도덕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이 창조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복종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는 관계없이 신에 복종하면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신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벌을 준단 말이죠. 그런 도덕관을 갖고 있다고요. 불교는 전혀 그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그 사면을 했다 하는데 기독교적 식인 방법이라 그러면 절대적 권한이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 해버리겠다 하면 교도소 있는 사람 한 5만 명을 다 내놓겠다 그러면 다 내놓을 수도 있어. 지금은 상황 여론에 부딪히든지 말든지. 나는 그래서 거기에 사면을 하는 것도 인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깊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는 꼭 참여라는 게 필요하고 도덕에서는 참여라는 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사면 복권을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면 복권 하는 것은 좀 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그러지만 대통령이 무슨 도덕 기준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사면할 수 있는 권력 권한이 있는지 나는 그게 퀘션이란 말이야.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을 우리가 정해놓은 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증거 위주고 인가 위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인가법을 갖다 조금 더 연기법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깊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요 후레지 하나 띄도 되지. 요런 꽃이 있다고 이 후레지 향기 그래도 향기가 있네. 이 꽃에 여기에 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자성, 실체가 변치 않는 자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도 요걸 꽃술을 하나씩 이렇게 띄보면 좀 미안하다고 이게. 그거 다 띄보면 다 이게 하나씩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꽃잎이 있고 안에 수술과 암술이 있고 요 밑에 여기에 씨방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러면 꽃 요걸 이파리를 이게 다 모여서 꽃이라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꽃이라고 할 때 꽃이라는 게 안 변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안 변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뜯어도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꽃 잎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라는 것이 이게 자성인가? 그러면 빛이 반사되어 놓은 빛이라고요. 빛이라고. 그럼 이것도 실제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꽃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딱 분해시켜 놓고 보면 그냥 수소와 산소일 뿐이야. 그게 물이 없어요. 물은 해놔놓으면 젖어드는 습성이 있다. 용해시키는 습성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걸 갖다 분해를 해서 보니까 수소, 산소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물은 어디 있노? 없단 말이야. 물이라는 자성이 젖어드는 습성이 만약에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H와 O를 갖다 분리시켰을 때도 그 습성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꽃이라는 것을 발생시킬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일 뿐이지 이것을 본래부터 있었던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변화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변화했을 뿐이다. 지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라는 원인이 햇빛과 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온도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변화해서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된 것일 뿐이다. 고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예수님도 논리적으로 도저히 100만 년이 지나더라도 설명이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뭐 설명이 되겠지만도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설명이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는데 무엇이 윤회합니까? 라고 할 거 아니, 그죠? 아까 얘기한 저번 주에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유를 하면 꼭 그게 이 식물이나 이런 것에 들여다보면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는 그 원인과 조건에 주어진 결과로서의 유전 정보란 말이에요. DNA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음에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다시 조건을 만나서 또 변화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인간에게도 물론 생물학적 유전자가 있지만도 정신적 에너지의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유식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는 업감연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까르마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걸 갖다 자성이라 그러면 안 돼요. 유식학에서는 처음에는 그걸 갖다 아리아식을 자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논파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지은 까르마의 업의 에너지가 다음 생을 깨우는 거라. 우리 이를테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포유류로 태어났을 때 포유류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깨우는 거란 말이야. 이건 내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식습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깨우고 나서는 식습자도 역시 질량을 주고 나서는 다 사라지거든,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주어졌다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데 우리의 태뇌 속에 들어서 자기가 그 전생에 지었던 까르마의 에너지로 세포를 갖다 깨우고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입퇴경 같은 데는 그럴 때 이제 뭐냐면 태몽을 꾸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지금 유전공학 그런 사람들이 목재하고 하는 그거 할 때 수정을 시켜서 줄기세포로 변환되게 만들 때 그게 전기로 172V인가를 갖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72V인가 주는 그 에너지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까르마의 에너지예요. 그럼 이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유식학에서 볼 때는 그게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연결되는 거 아니고 업으로서 세포를 깨워놓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업으로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르마가 깨워놓은 업에 의해서 마치 유전자가 꽃을 깨워놓은 것처럼 진행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불변으로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 중론 용수고사는 설명을 했다고요. 월칭고사도 설명을 하셨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거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영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영혼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혼, 불변의 어떤 영혼이 무엇을 갖다 이렇게 뒤로 연결시켜준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지옥, 극락 그런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꿈속같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회하는 것도 더 내가 좀 더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윤회한다는 것도 아까 얘기한 브라만이 생각했을 때, 우파니샤드 시대 생각했을 때 아트마에 떨어져서 나와서 사람이 됐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건 전혀 아니고, 또 불변체가 있어서 계속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불변체가 아니고 그거는 똑 지금의 나처럼 어제 내에서 오늘 나로 작년의 나에서 올해 나로 변이하는데, 무슨 실체가 있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변화해온 과정 그 자체가 나거든요. 그걸 윤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 생을 윤회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한 해 한 해 바뀌어가는, 내 마음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고 내 하는 행동과 세월의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불변의 업으로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지금의 내냐 하면 꼭 나는 아니에요.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지금 콩을 심어서 수확을 한 이 콩하고 앞에 콩하고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냐?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나냐? 전생에 전생 13대 달라이라마가 14대 달라이라마 그대로냐? 아니다 그 말이죠. 전혀 연관이 없냐? 연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새로 깨어진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만 제일 쉬운 것은 만들어 버렸다 그런 놈은 제일 쉬워. 쉽게는 쉬운데 이제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 골치가 아파. 왜 이렇게 누구는 잘 못 만들어 놓고 누구는 잘 만들어 놓고 또 누구는 키를 작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검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노랗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하얗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누구는 여자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남자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박보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복이 막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냐 그러면 참 진짜 만든 신이 그냥 정말 웃기는 신이 이제 돼버리잖아요. 그 한 가지만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깨워서 자기가 다음 생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저번에 그걸 얘기하면 해드렸던가? 그냥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모녀가 둘이서 싸움을 해요. 응? 왜 날 낳았는가? 그러니까 네가 나왔지만 내가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네가 좀 잘 선택해서 나오지. 네가 잘 만들어서 나오지. 어째 그렇게 만들어서 나왔냐. 그럼 네 탓이라고. 맞아요. 전부 자기가 형성시킨 것들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연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12연기는 인간이 어떻게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가를 갖다가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삼지라는 건 세 가지로 이 12연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어떤 5가지로, 7가지로 또는 9가지로, 12가지로 이렇게 어떤 때는 아주 그냥 한 3가지로 간결하게 설명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12가지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놓고 보면 12연기에 인간이 이렇게 윤회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요즘 철학자도 이렇게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단계, 물론 뭐 15단계, 20단계 이렇게 해서 잘게 쪼개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내일, 다음 주에 12연기를 설명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조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부분은 그때 내가 다시 설명드리면서 12연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이나 또는 인터넷 속에서 12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리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답니다. 오늘은 딱 1시간으로 끝냈네요. 자, 고생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